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목에서 보시는 대로 간증 있는 삶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오늘 사울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22장에서 고백한 이 고백은 그의 말년에 고백한 것인데 그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찬양이고 고백이기도 하고요. 부제로 붙이면 내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살아온 시간들이 쓴 시간들이고 경험에 축적이 되어 있는 시간들일 텐데 그 시간을 우리가 되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를 가슴의 노래가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세상의 방식에 묶여진 삶의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비술이라는 이 독수리과의 새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새라고 하고요. 크기가 1m에서 1m 20c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이름에서 보듯이 뱀을 주로 잡아먹는 독수리과의 이제 새예요. 근데 이제 이 새가 하늘 높이 날면서 이 땅에 있는 뱀이든지 또 두더지든지 이렇게 이제 보이면 이렇게 막 순살같이 땅으로 내려와 낚아채게 되는데 이제 먹는 건 주로 땅에서 먹게 되겠죠. 땅에서 이렇게 잡은 뱀이든 또 두더지든 먹을 때 맹수의 습격을 받으면 이상한 현상이 하나 벌어집니다. 긴 날개가 있고 날갯짓으로 날아올 능력도 있는데 맹수가 갑자기 습격해오면 너무 놀란 나머지 이 나는 법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이 두 다리로 막 뛰어서 도망가게 되는데 날짐승이 뛰면은 얼마나 빨리 뛰겠어요. 그러다 결국 이 맹수에게 잡혀 먹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능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독수리과의 새로서 주로 뱀하고 두더지를 잡아먹고 긴 날개가 있어서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이 새가 맹수의 습격을 받는 순간에 자기가 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두 다리로 뛰기 시작하면서 결국 잡혀 먹게 되는 이 뱀잡이수리의 특징이 아마 많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은 믿음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데 문제는 맹수의 습격을 받는 이 뱀잡이 수리와 같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는 사단의 공격을 받는 어떤 순간에 그게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딱 직면하면 믿음의 날개로 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자기식에 두 발도 뛰던 이제 새와 같이 이렇게 자기 방식으로 해요. 분노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자기의 방식대로 막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식대로 뭔가 풀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결국 잡혀먹는 듯이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날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일어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승리하는 삶이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간증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활화된 인생, 기도가 생활화된 인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삶이 있는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날개를 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 그것이 생생한 삶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2021년을 보내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코로나19라는 심각한 상황도 있었고 위드 코로나가 된 듯 보이지만 더 확산돼 가면서 어려움들이 또 있고 각자 개인에겐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믿음의 날개를 펴셨나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간증이 내게 담겨져 있는지 아니면 이 뱀잡이 수리와 같이 날개가 있지만 맹수의 공격을 받는 순간에 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두 다리로 날짐승이 두 다리로 뛰면 결국 잡혀먹게 되듯이 내가 환경에 잡혀먹겠고 물질에 잡혀먹겠고 건강에 잡혀먹겠고 관계에 잡혀먹혀서 결국 남아있는 것이 내게 남아있는 깊은 상처와 절망과 분노 그리고 실패한 내 인생의 이야기만 하나님 없는 내 삶의 이야기만
남아있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좀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 있는 삶의 관점으로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성경은 원래 구속사적 관점, 구원사적 관점으로 말씀을 보는 게 이제 바른 관점이에요. 근데 인물들을 들여다보시면서 이 인물들은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냈을까를 보시면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각자 처지도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에 간증을 만들어냈어요. 노아를 생각해 보시면 홍수라는 심판 앞에서 많은 사람이 다 멸망했지만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인생의 순종의 삶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간증이 그에게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통해서 100세의 자식 이삭을 얻어서 이스라엘의 조상에 대한 믿음의 조상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야곱은 이제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장자의 권리가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으로 그는 일어섰고, 그리고 많은 실패와 사기꾼 같은 인생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에 대한 간증이 그에게 있죠.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지는 기구한 운명의 자리에 처했고, 꿈을 꾸었지만 꿈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의 삶은 노예의 삶을 지나 또 감옥의 죄인의 삶을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간증이 그에게 있죠. 자, 이런 관점을 보면 이게 구약의 성경이든 신약의 성경이든 간증의 모습이 많아요. 또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사도행전으로 가면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초대교인들의 간증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도전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간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문제들이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 삶의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고 제 입술을 통해 내 가슴 깊이 부를 노래와 찬양이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제게 있습니다 하고 간증할 만한 간증이 내게 있는지. 우리가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오면 이 다윗이란 인물은 독특하게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왕에 이르게 되는 아주 이렇게 드라마틱한 인생이죠. 그의 삶의 모든 펼쳐진 내용들은 하나님을 통해 만들어진 인생이에요.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삶의 고백은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이렇게 내용을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하나님이란 고백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라는 단어가 35번 등장해요. 20절 속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 따르는 나의라는 고백도 역시 35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의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또 어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나와는 거리가 좀 멀어.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가슴 깊이 고백하는,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이런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이 2021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 또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는지, 아니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누군가의 하나님, 어떤 인물의 하나님, 또 어떤 분의 간증하는 그분의 하나님이지만 나와는 거리감은 하나님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죠.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막 너무너무 가슴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표현해야 되겠는데, 이게 너무 큰 감동인데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큰 감동을 받을 때 이게 어떻게 표현할까? 막 그 감동과 감탄을 자아내는
언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은 최대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표현할 길이 없어서 10가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짧은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내가 피할 반석,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뭐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정확한 표현할 수가 없으니 비유를 들어서 막 하나님은 반석도 되셨다가 요새도 되셨다가 나를 건지시는 분도 되셨다가 내가 피할 반석도 되셨다가 나의 방패도 되셨다가 나의 구원의 뿔도 되시고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 너무 감동과 감격이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해서 이렇게 다양한 비유로 표현한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모든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모든 폭력에서. 여러분 인생의 폭력은 내 인생을 침범해 들어와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물리적 폭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물질의 폭력을 당해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내 인생이 망가져요. 어떤 분들은 질병의 폭력을 당해서 병이 내게 찾아와서 내 몸이 망가져가요. 어떤 분들은 관계의 폭력을 당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내 인생이 무너져 내려가요. 어떤 사람은 환경과 문제의 폭력을 당해서 거기에 묶인 내 인생은 처참하게 파멸돼 가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폭력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당하는 수많은 폭력,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환경과 문제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가슴 깊이 부를 노래가 여러분 가슴에 담겨져 있나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방식에 나를 고집하며 내 삶을 묶어버린,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부를 노래가 되게 없는 피폐해진 내 인생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부를 노래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있어요. 그 아버지도 대통령을 하셨잖아요. 이분 조지 부시가 2번 대통령 연임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고백한 내용 중에 나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에 이 정도 영향을 끼쳤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실제로 조지 부시는 정치적으로 이분을 판단하는 건 보류하고요. 이분은 실제로 백악관에서 매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 참모들 직원들과 함께 매일 아침에 기도회를 했다고 그래요. 예배를 드렸대요. 업무 시작 전에 백악관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업무를 시작했대요. 성경 공부 모임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서 함께 배우고 공부를 했대요. 그만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40살이 될 때까지 인생은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명문 가문의 아버지도 대통령을 했고 명문 가문의 또 명문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그의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40살이 될 때까지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 바람을 피며 성적 타락의 길도 걸었고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을 너무 좋아해서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도 여러 번 받았어요. 또 음주운전으로 붙잡혀서 벌금도 물기도 했고요. 또 이제 30살 때에 면허가 정지되는 사건도 있었고, 어느 날 호텔에 가서 술을 많이 먹고 그 호텔에 걸리는 그림을 훔치다가 또 붙잡혀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기도 했고, 하여튼 이렇게 그는 40살이 될 때까지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됐습니다. 그의 부인이 로라라는 분인데 그 부인이 견디는데 도대체 참을 수가 없었어요. 40살이 되던 해에 이 조지 부시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을 하라. 술과 알코올 중독과 이 타락한 삶을 정리하고 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계속 이 생활을 하면 나는 당신과 이혼하고 떠날 것이다 하고 강하게 요구를 했고, 조지 부시는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로라를 향해 나를 좀 도와달라고, 여기서 벗어나게 좀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이게 40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40살 될 때까지 정말 처참하게 망가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40살에 부인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는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연결을 시켜줬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한 주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었고 회심을 했고 성경 공부를 해서 드디어 그는 변화가 됐습니다. 나의 인생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요. 2번 연임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배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예수님, 그를 통해 변화된 그의 삶은 간증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고백은 날마다 백악관 안에서 참모들과 함께 예배로 시작하는 하루의 일상의 시작, 그리고 한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로 그를 세웠습니다. 오늘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2021년에 시간을 보내서 많은 일들을 제가 겪었지만 그 많은 삶의 자리에 내가 믿음의 날개를 펴고 무릎 꿇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경험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인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부르실 텐데요.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아닌 오늘 나의 삶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윗이 고백한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어떻게 경험된 하나님일까? 오늘 네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다윗의 고백 안에서 이 네 가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고백은 그가 생각한 나의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 중에, 절망 중에, 그 많은 고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고 기도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윗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분노하는 대신에, 상처로 얼룩져서 좌절하거나 그런 관계 안에서 묶여버리는 대신에 다윗은 끝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다윗의 고백에 나의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운 거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십니까? 하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기도를 즐기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가 행복하십니까? 자,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를 내가 하는데 기도하는 자리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도를 내가 즐기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시간을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응답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기도는 너무 힘든 것 같아.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 시간이 안 가. 지루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경험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으니 신앙은 형식적일 것이고 기도하는 자리는 부담이고 시간을 내서 내가 뭔가를 하는 데는 열심을 내겠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시간을 내는 것, 예배 자리에 시간을 내는 것은 여전히 나의 삶의 무거운 짐처럼 억지로 하는 시간이라면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시는 하나님. 다시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수영을 좋아하십니까? 여기 용운동에도 수영장이 있어요. 국제 수영장이 있어요. 저는 이 수영장 가서 한 번도 수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건물은 궁금해서 가서 한번 둘러보기는 했는데요. 제가 등록을 하고 수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영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그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저 건물에 가서 수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영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수영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또 건강에 대한 생각이 있는 분들은 열심히 돈을 내고 아마 거기를 열심히 드나들었을 거예요. 저는 테니스를 치실 줄 모르고 테니스도 좋아하지 않아요. 테니스장에 아침마다 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아침마다 새벽마다 테니스 코트를 찾아가서 또 밤늦게 피곤한 몸이지만 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를 칠 것입니다. 좋아하고 즐기면 가게 돼 있고요. 그거를 즐기게 돼요.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 하십니까?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십니까? 말할 것도 없이 기도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삶의 고단한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기도를 잃어버리신 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머리로는 믿죠. 말로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죠. 근데 내 시간을 내고 기도의 자리를 즐겨하지 않는 것은 기도에 대한 간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임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 문제 안에 괴로워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를 갖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가 부담인가요? 왜 기도가 행복하지 않은가요? 그런 데게 기도에 대한 간증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을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22장 7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그는 모든 환난의 많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고백은 그의 기도의 고백이에요.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가서 기도하는 자리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그는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이 유람선 여객선이 지중해를 지나서 이 그리스 아테네로 향하여 가던 배였어요. 근데 지중해 한복판에서 이 폭풍 해일을 만나면서 배가 완전히 뒤집혀서 전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물이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해일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배가 완벽하게 뒤집어졌어요. 거꾸로 됐어요. 배가 밑바닥이 위로 향하게 됐고요. 위가 아래로 향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배의 물은 점점점 차올라고 공기는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우왕좌왕 하게 되는데 그때 젊은 목사 한 분이 이 사람들 승객들을 격려하고 그러면서 위로 올라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살아있는 생존자들이 배 위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배가 뒤집혔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위로 가면 배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배 가장 밑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지만 밑에는 물이 차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갈 수 없고요. 공기는 점점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차오르는 물을 피해서 위로 올라가서 배의 가장 밑바닥에 닿았습니다. 배를 만들 때에는 배 밑바닥은 물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두꺼운 강철판을 대게 돼 있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뚫고 나가요? 문이 없는데, 길이 없는데 사람들은 절망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렇게 이제 낙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젊은 목사가 외쳤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강한 물건이 있으면 들어서 배를 두드리기 시작합시다. 혹시 우리를 구원해줄 구주대가 오면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멈추지 말고 배를 두드립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단단한 물질을 가지고 배를 힘차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뚫고 나갈 방법이 없어요.
물은 점점 차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차게 배의 빛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 헬기가 이 배에 전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요.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그 헬리콥터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커요. 근데 그 소리를 뚫고서 배 밑에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구조대를 급하게 그 밑으로 보내서 산소 용접기로 그 철판을 뚫고 다 구조해냈다는 것이 이제 이 포세이돈 어드벤처 영화의 줄거리 내용이에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전복된 배처럼 인생이 침몰해 가기 시작해요.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그 답답함이,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지,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지, 자포자기하게 하는지. 여러분, 그 강한 철판을 뚫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는 내게 있습니다. 힘차게 두드리면서 SOS를 치듯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이 내게 있는지가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낙심하지 않는 마음, 절망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나의 기도가 있는 나의 시간,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가 내게는 소망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자리.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내게 없으면 우왕좌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는 하지만, 분노하기는 하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뭔가 풀어보려고 애쓰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리에는 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은요, 아주 놀라운 고백인데,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는 기도가 마치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가 깊은 수렁이고 또 적에 둘러싸여 있는 정말 꼼짝을 잡힐 것 같은 상황이고 톡을 쓰기고 어떤 상황의 자리도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을 뚫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죄에 묶여있는 그들의 불순종이, 두려움이 겨우 숨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삶에 움츠러들고 있는, 숨어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세요. 네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느냐? 너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대림절 기간 셋째 주를 맞이했잖아요. 대림절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절기예요.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어떤 의로움도 없는 완벽한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멸망이지만 오늘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사모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0절 11절을 보세요. 그가 또 하늘을 들여오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안에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날아오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어두캄캄하였도다라는 것은 다윗의 현실이에요. 지륵같이 어두움에 갇혀버린 그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철저하게 갇혀버린 지륵의 어두움에 묶여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가 또 하늘을 들여오고 강림하셨다고 표현했어요.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시편 전체를 흘러내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사무엘하 22장의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들판에 있든지 목동의 자리에 있든지 토굴 속에 숨어 있든지 사울왕의 그 군사에 둘러싸여서 꼼짝없이 잡힐 것 같은 환경 안에 어느 자리에 있어도 억울함과 분노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많이 만날 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롯과 헤어지고 나서 그 허탈감에 아브라함은 쓸쓸한 그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신다. 동서남북의 땅을 보게 하시고 그 언약의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 도망자의 긴 세월을 보내는 80의 나이에 그는 쓸쓸하게 그 노년의 시간을 보내는 꿈없는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그의 인생을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갈멜산의 승리 후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는 3일 밤낮을 도망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한 나무 밑에서 탈진한 번아웃된 상태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탄식하는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먹여주시고 재우시면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지중해 한복판에 태풍 유라올라 강풍을 만나서 배가 전복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하고 말씀하시며 바울을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고 낙심하는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물질의 문제로 신음하면서 폭력을 당하듯 내 인생이 무너진 그 자리에, 병으로 고통당하는 내 삶의 그 자리에, 관계의 상처로 얼룩져 신음하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 고백한 두 번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세 번째 고백을 가볼게요. 하나님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환경으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뿐만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 3절에 오면 4번을 반복해서 하나님을 향해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구원의 하나님. 구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건져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늘 사무엘상 23장으로 가보면 다윗이 미운 사막의 아라바 계곡에 숨어 있다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사울왕이 가서 이걸 알려줬어요. 알려줘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점점점 포위해서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정말 위험한 상황 속에 처했어요. 다윗은 기도했겠죠. 방법이 없으니까. 포위해 오는 군대들, 사울왕의 추격 앞에 그는 꼼짝 자신의 숨은 위치가 발각이 됐고 정확하게 조여오는 군대 앞에 이제 꼼짝없이 잡힐 것 같은 그 상황에 사울은 이 사면차고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경험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한테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을 보세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상황은 다윗과 상관없이 외부적인 데서 해답이 왔어요. 전령 하나가 급하게 사울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오셔야 되겠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어요. 지금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누구를 잡으러 가고 있어요? 다윗을 잡으러 가고 있고 점점 포위해서 잡을 것 같은 순간이 다가왔는데 전령이 급히 다가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급히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사울왕이 할 수 없이 군대를 풀어서 다윗의 추격을 멈추고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자, 다윗은 이거를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보세요. 사무엘하 22장 17절 18절을 보세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꼼짝없이 붙잡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드셨습니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습니다. 시편 40편 2절로 가보세요. 이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대사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늪에 빠져서 점점 침몰해 가고 있는 나. 기가 막힌다는 말은 진짜 기가 막힌 거죠. 답이 없는 수렁의 웅덩이에 빠진 나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구원하셔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깊은 웅덩이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던져졌어요.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 앞에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 모든 환경을 뚫고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그에게 응답하셨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0장 1절 가사 보세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인생에 얼마나 험한 풍파가 많습니까? 요라골라 강풍을 만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인생의 풍파 중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나의 하나님은 나를 더욱 크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확장시켜 주신 하나님, 나를 더 높이 세우신 하나님, 나를 크게 만드신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오늘 본문이 인생 말년에 쓴 시라고 했잖아요. 다윗은 인생을 이렇게 회고해 보면서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왕의 자리까지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 이새는 이름 없는 한 가문의 농부였잖아요. 근데 그 집에 막내로 태어난 다윗은 그 부모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아들, 그리고 형제들에서 미움을 받은 아들, 동생.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요. 그를 기름 부으셔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세우셔서 그의 인생을 높게 만드시고 넓게 만드셨어요. 사무엘하 22장 2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은 인생을 확장시켜 주셨다는 말이에요. 크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사무엘하 22장 36절에 가보시면 또 이런 고백도 해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능력으로 커진 인생이 아니라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온유함이 여러분을 크게 만드는 은혜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은 답을 찾으라고 하면 하나님을 빼놓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빼놓고는 그의 인생을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의 모습으로는 다윗의 인생을 말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인생은 끝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세워가신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든 미움을 받든 도망자가 됐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인생이 어떻게 커져갈 수 있는지,
목동에서부터 어떻게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준 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 인생을 크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오심을 아십니까?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든 삶의 초점은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죄인된 우리, 죄의 싹은 사망이고 심판이고 멸망인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저주의 사슬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세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너의 인생이 커질 것이다. 믿음이 너를 키울 것이다. 믿음이 너의 인생을 확장시킬 것이다. 믿음이 너의 인생을 세울 것이다.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와서 하신 일을 우리 인생의 결박을 풀으셔서 넓은 데로 세워주시고 크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역사이십니다. 십자가는 죄의 굴레를 풀었고요, 저주의 사슬을 끊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에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그 믿음의 날개가 너를 크게 만들 거야.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오늘 이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나의 삶의 터전에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고백과 비전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자, 네 가지가 기억나시나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더욱 크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하고 고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믿음을 가진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